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6장, 우리 찬송 176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표대와 마지막 그 결승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사로잡혀 오늘 이 삶에 묶여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막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도우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읽고 묵상하는 성도님들은 좀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건너편, 이 골짜기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건너편인 감람산에 앉아서 그 앞에서 보이는 성전을 보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이 두 형제들과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대인의 자랑 중에 자랑이었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정말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시면서 세상의 끝과 마지막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을 가지고요, 많은 이단들이 건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미혹하여 분별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1992년에 다미성교회가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팔고 일상의 삶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저도 마음이 많이 신학생이었는데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재산을 팔지 않고 다미성교회와 같이 함께 하지 않았지만 10월 28일에는 좀 마음을 졸이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항상 두 가지의 성도의 반응을 동반합니다. 하나는 그 마지막 시간 앞에서 방종으로
세상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마지막 시간 앞에서 경종으로 민감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시간 앞에서는 방종과 경종의 이 두 갈래 길에 우리가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already, 곧 이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미 already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already, 이미 마지막 때의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already, 이미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어로 not yet, 곧 아직은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시간은 여전히 아직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데 두 시간 사이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이미와 아직의 시간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 이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이미와 다가오는 재림의 사건인 아직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마지막 우리의 삶, 이 정말로 마지막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의 마지막 때 가장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여름은 수확철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름은 수확철입니다. 수확철. 곧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아직도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소중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오늘 전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세상과 천지는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고 오늘 이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쾌락에, 어떤 사람은 건강과 명예에,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온 세상의 멸망과 마지막 앞에 살았던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노아가 이미와 아직의 마지막 때에 노아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평생 방주를 준비하며 방주 짓는 인생으로 노아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사로잡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방주 짓는 본 것을,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 나갔다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노아는 마지막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온 천지는 모두 사라져 없어졌지만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였던 것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요,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지감과 나침판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치관으로 이 마지막 때를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150년 이상의 시간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반석이 주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의 마지막 때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더욱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과 건전한 신앙의 확연한 구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늘 이단은 마지막 때를 가지고 우리를 혼동시킵니다.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가장 민감한 때인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미혹시킵니다.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 앞에 들이대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막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을 자기도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모르니 우리는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마지막 때의 시간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성경을 필 때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펴 들이대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넘어 가르치는 다른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니 자신들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단인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본인의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말씀 듣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인터넷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검증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말씀을 검색하면 나오는 그 말씀 중에 10개 중에 3개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제일 앞에 먼저 검색되어 나오는 것이 이단의 말씀들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그 정확한 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다는 말의 성경 원어는 블레페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시대적인 징조들을 잘 관찰하며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가치관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성경의 원어는 아그리프네로 정신을 차리고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경은 깨어있다는 것을 기도하다는 표현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연결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연결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기도로 깨어 주님께 연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에, 연결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이 마지막 때에 주의하여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분별하시고 깨어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주님과 연결되기를, 기도로 연결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의 마지막 때 맡기신 고난과 사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멀리 떠나는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먼 곳을 떠나가면서 그 종들에게 권한과 각각의 사물을 맡겼다는 겁니다. 곧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한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무, 곧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과 사명을 붙잡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잠자는 삶은 자신의 권한과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한과 사명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권한과 그 사명, 내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그것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의 권한과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권한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셔서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께 깨어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우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한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주의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주신 권한과 사명으로 충성스럽게 오늘 이 하루가 마쳐지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그 마지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주님의 재림의 때를, 주님을 만난 날을 기다립니다. 그 마지막 때 사이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삶의 나치판과 표지판으로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요,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판단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주님 날마다 깨어 주님께 연결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맡기신 권한과 그 사명, 그 사물을 감당해내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천군 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그들의 감당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동마루의 모든 가정과 믿음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혼돈하고 어지러운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 표지판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고난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우리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